요한복음 제3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 7개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지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교회와 개인 고백이죠. 개인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물세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다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 당시의 사람들과 현상적으로 볼 때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역사는 전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현상적으로 뭐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전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것을, 이 새로운 역사는 무엇일까요? 또 그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Do you see the kingdom of God?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여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거듭남의 시금석입니다.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거듭났다, 그렇게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것이 거듭난 것은 아니죠.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현상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데 생명적으로 전혀 새로운 생명이 그것에 피어납니다. 어떤 생명일까?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비유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볼 사람이 보고 들을 사람이 들어야 된다. 못 볼 사람이 보거나 못 들을 사람이 들어버리면 그것은 영원한 저주가 된다. 그래서 오직 볼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만 가르친다. 그럼 도대체 뭐를 봐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뭐를 보는 것이냐? 자, 비유에 대해서 잠깐 또 복습을 합니다. 비유가 창문이 되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 익숙한 세계가 거울이 되어서 숨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숨은 진리가 다시 창문이 되어서 그 익숙한 세계 속에 들어있는 전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목적은 야다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 속에 들어가서 비유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험적인 야다가 비유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비유의 결과는 전복이다, 오버턴. 이 비유 속에 들어가서 그 함께 체험의 과정을 지나올 때 전혀 새로움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상상케 했다가 맨날 그 현상밖에 못 봤는데 현상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상상의 세계를 열어서
그것을 만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반드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스트로크가 와서 병원에 갔다 오신 분이 자기가 건강에 조심할 뿐만 아니라 건강의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만 만나면 이제 그 고기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래야 그 듣는 사람이 안 들어요. 고기 먹고 혼날 때까지 안 듣는다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분은 자기는 체험해서 아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서 오버턴 삶의 전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비유의 핵심이 뭐냐? 실패 속의 성공이다. 이거 너무 평범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삶에 무지무지하게 깊은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실패 속의 성공,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게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단어 알지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니, 단어를 이해하시지. 실체를 제가 뭘 얘기하는지는 조금 기다려 봐셔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뭐냐? 씨 뿌리는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 그게 하나님 나라 전체 비유예요. 길가밭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밭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리고. 길가밭에 뿌렸을 때는 뿌리도 못 내려보고 없어졌어요. 돌짝밭에 뿌렸을 때는 뿌리는 내렸어요. 가시덤불밭에 뿌려졌을 때는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자라났어요. 그러나 열매는 못 맺었어요. 드디어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생명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실패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 인생 전체가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산수 문제 어떻게 배우셨어요? 학교 가면 착 처음부터 알았어요? 아니죠. 더하기 자꾸 실패해 보시고 아는 거죠. 곱하기 실패해 보고 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만 생명은 자라가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나는 절대 실패 안 한 것처럼, 나는 죄도 없고 악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것처럼, 이제 그게 사로잡히면 인생은 망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저주합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속으로 자기는 아니니까 괜찮은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영원히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죠. 평생 지옥을 사는 거죠, 사실은. 자, 지난주에 제가 주보 안에 링컨의 얘기를 넣었어요. 링컨의 얘기 몇 번 넣었죠? 제가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링컨은 위대해서 이렇게 많은 실패에도 이겨냈구나. That's not point. 링컨이 위대하거나 아브라함이 위대하거나 모세가 위대하거나 바울이 위대하거나 베드로가 위대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랑. 그런 포인트는 뭐예요? 실패가 링컨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실패가. 여러분, 제가 다 적을 수 없어서 기록은 안 했지만 링컨은 28번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딱 2번 성공했어요. 하원 의원 선거에 1번 되고 대통령 선거에 1번 되고 딱 2번, 28번 실패.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한 몇 번쯤 떨어지면 포기할 것 같아요. 되게 서너 번 하면 더 이상 안 합니다. 또 그것도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이 망해서 더 할 수도 없어. 어리석기 짝이 없지. 링컨은 자기 자신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이었죠. 28번을 실패해요. 링컨의 차이가 뭐였어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거죠. 링컨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걸어가는 길이 좀 가파로웠습니다. 나는 자꾸 미끄러졌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죠. 그 가파른데. 그럼 더 힘들죠. 주저앉을 수는 없지. 그래서 미끄러지면 또 올라가는 거죠. 간단하죠. 이걸 할 수 있는 인생과 이걸 할 수 없는 인생이 모든 것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6개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죠. 3개는 무리에게, 3개는 제자들에게. 대칭 구조예요. 핵심을 말씀하시고 쌍둥이 비유.
제자들에게 쌍둥이 비유를 하시고 핵심 비유. 그건 뭐예요? 가라지. 가짜 염려하지 말고 진짜를 가꾸라. 예? 육체 속에 있는 동안 너는 아직 가짜지. 완성될 때까지 나는 가짜가 많지. 근데 자꾸 가짜 감추려고 살지 말으라 말이지. 가짜 없는 척 하려고 살지 말으라는 거죠. 가짜 속에서 진짜가 피어나고 있지 않냐. 가짜는 never mind about it. 진짜를 피워내라. 진짜를 피워내라. 그럼 되는 것이다. 그래, 네가 생각할 때 네가 겨자씨 같으냐? 세상의 모든 씨보다 더 작은 것 같으냐? 어떠냐? 이게 풀보다 크게 자라면 거기에 모든 새가 거기에 깃들게 된다. 여기는 모든 이방의 민족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깃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나로 피어나면 온 우주를 품을 수 있어요. 내가 품지 못할 것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 보여지시기를, 지금 이 말이 열려지시기를,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커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황이 돼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하면 다음 주에 내가 모자 쓰고 오면 되지 뭐. 그게 아니고요. 이학권이가 이학권이로 진실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학권이 자신으로 평안해지면 세상에 품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세상 어느 것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유업의 열매를 나누어 받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겨자씨가 작다고 아닌 척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찾고 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룩 같으냐? 이건 더한 거죠. 성경의 누룩은 긍정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신구약을 합해서 누룩 그러면 항상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어도 좋다는 거예요. 누룩이 누룩의 자리에 있으면 생명을 주는 떡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룩이 아닌 척하고 댕기지 말고 누룩이 누룩됨으로 누룩의 자리에 있으면 생명을 주는 떡이 피어난다. 자,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 쌍둥이 비유를 했죠. 뭐예요? 나됨을 찾으면 그걸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거죠. 헌신이죠. 다른 거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나됨을 알게 되면 쓸데없는 거에 욕심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좋은 차 가졌는데 나도 좋은 차 가져야지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좋은 차 가졌구나, 목사님에게 좋은 차를 드리자 이러지. Now you know I haven't found out who I am yet. 네. 자, 나됨을 찾으시면 욕망에서 저절로 자유해져요. 사람들한테 항상 칭찬받아야 되고 사람들 보기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좋은 건 다 가지고 싶고 나는 항상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나빠도 상관없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새도 나무도 고양이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버리고 나됨을 향해서 초점이 선명해지. 나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가치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희생이 없으면 가치가 no sacrifice, no value. 희생은 하지 않고 가치 있으려고 하는 건 도둑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한 희생이 없으면서 존경은 받고 싶다. 그건 웃기는 얘기요. 모든 것에 가치를 만드는 것은 희생이죠, 희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희생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모든 것을 그것을 향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희생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그런 희생과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결말이 보여야 돼요. 결말.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이란 인간 육체 한계를 넘어서는 스포츠입니다. 그걸 뛰려면 종착점이 보여야 돼요. 결승점이 보여야 돼요.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힘들고 아파도 계속 그것을 넘어서서 연습을 하려면은 올림픽 금메달이 보여야 돼요. 그게 있으니까 하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올림픽 시합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가 않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물고기 가름의 비유는 뭐예요? 반드시 거둬들이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 결과를 볼 수 있을 때 헌신과 희생이 집중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누리고 생명이 멸망하는 그러므로 유일한 길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 과거에 실패가 없는 것처럼, 내 과거에 부족한 점이 없는 것처럼. 공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학력 얘기만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놀라는 사람들. 오늘 자유한 줄 믿습니다. 가족이 안 좋아서, 과거의 상처, 과거에 어떤 어뷰즈가 있었다더니 I don't care. 실수, 실패, 고통, 아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거 다시 붙들고 거기에다가 가면 씌우고 껍질 씌우고 나뭇잎치만 만드는 삶은 이제 끝났어요. 이 자기의 과거를 자기가 용납을 못해요. As if 내 과거는 아픔이 없어야 돼. 내 과거는 실패가 없어야 돼. 내 과거는 온전해야 돼. 내 과거는 거룩해야 돼. 내 과거는 죄가 없어. 우리 숨 쉬는 게 죄입니다. 어떻게 죄 없는 과거가 있어요? 피차에 모른 척 할 뿐이지. 이 과거를, 그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 과거를 부인하면 새로움을 부인하는 것이고 진실을 부인해 버리니까 내 삶에는 허상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이 허상이 어처구니 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실패한 자기, 부족한 자기를 정직하게 만날 수 있어요. 자, 왜 그렇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온 세상은 실패를 정죄하니까, 정죄를 해대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안 죽고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얼마나 위대한가 느끼고 또 느껴요. 아니,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정죄를 해요. 머리숱이 없다 정죄해. 머릿결이 안 좋다 정죄해.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이미 80년대 이 셀비가 됐지만 bad hair day, 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by the way 잘 나왔습니까? 이 헤어스타일이 안 나왔다고 생각되는 날은요, 이 남자들의 일 능률이 17%에서 25%까지 떨어진대요. 머리카락에 생명을 건 인생들,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여기에서 홀 포인트가 뭐예요? self rejection.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욕심 부려요. 내가 돈 벌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뭐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날 알아줄 거라는 거죠. 아니, 내가 안 알아주는 사람을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나를 알아줄 때까지 아무도 나를 진실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잘해주시면 그저 겉으로 알아주는 척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뺨 한 대만 맞으면 태도 달라집니다. 그런 걸 붙들고 사는 것은 정말 동냥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정죄가 없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정죄함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건 정죄함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실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구원하러 온 거야. 너 뭘 잘했니 못했니, 얼마나 이때까지 율법 잘 지켰어?
그거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억눌려, 그걸 누리라고 준 건데 그거에 오히려 억눌려 있는 너를 자유케 하려고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실패는 생명의 과정임이 보이는 거죠. 이거 너무 평범한 말이에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실패는 생명의 과정임이 보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백을. 실패를 인정하고 직면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말. 실패, 그렇지, 실패해도 그걸 딛고 성공한,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떤 젊은 남편과 아내가 있었어요. 이 남편이 어떤 분위기 속에 이 아내가 아닌 여자한테 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수작을 걸려고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려고 그러다가 발각이 났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건 뭐냐?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그 제3의 여성에게 제가 좀 관심을 쓰고 어떻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이라면 자기의 진심을 아내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해결된 다음에 그 여성에게 접근했겠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지. 뭐 하여튼 망통인지 분위기인지 정욕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자, 그런 나 자신을 보니 미성숙하고 내 생에 가장 신성한 서약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감도 없고 내가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고 그 여성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에게 아픔이 되겠습니다. 그 아내가 또 여보, 참 아픈 일인데 생각을 해보면 당신은 자라나면서 당신 자신으로 한 번도 용납받아 보지 못하고 항상 그 무거운 짐을 요구받고 도피하고 댕겼는데 나까지도 결혼해가지고 당신한테 남편이면 이만큼은, 최소한도 이만큼은 좀 하라고, 이 정도는 좀 지키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으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사건을 만나고 보니까 당신이 어디가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어디가 새로워져야 되는지 보이네요. 이거는 실패를 인정하고 직면할 때 보이는 것입니다. 제3의 여성은 참 저에게 유혹이 됐습니다. 남성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남자 관계에서 너무너무 미성숙하군요. 이 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건강한 관계인지 보다도 나에게 달콤한 것에 제가 먼저 휩쓸렸으니까 저도 참 미성숙했네요. 우리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이 이 세 사람에게 다시는 정죄가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남편은 진실을 못 얘기하고 뭐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뭐 어찌고 이러고, 아내는 또 자기 남편하고 관계에 무슨 아픔이라는 걸 싹 무시하고 무슨 그 여자만 뭐 죽일 여자인 것처럼 마녀로 몰아가고, 또 제3의 여성은 뭐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러면 그 자리에서는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평생의 수치잖아요. 평생에. 그 비싼 얘기만 옆에서 나와도 깜짝깜짝 놀라지. 어떻게 알았나 이러고. 옆에 분에게 그래서 제가 사랑방 하다가 놀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남편이 이 앵거 프라브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다가 폭발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간단한 문제 하나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탁 폭발했을 때, 여보, 나 왜 이럴까? 나 화내고 나면은 당신한테도 떳떳지 못하고 아이들한테는 더 미안하기 짝이 없어. 아마 나에게 억눌리고 아픈 게 많은 거지? 참 미안해, 당신. 당신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줘.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슬쩍 넘어가죠. 약간 미안해 하면서. 그러다 쓱 사라지면요, 그것이 또 억눌림이 돼가지고 이 폭발할 때만 기다리죠. 고백.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 신앙은 고백의 신앙 아닙니까? 고백의 능력을 모르십니까? 평생을 속삭인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눈물로 미안해, 당신 너무 아프고 힘들게 했지 고백하면요, 평생의 아픔이 씻어져요.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되는 사람은 바이드웨이 병든 거예요. 난 고백 필요 없다, 돈 갖고 와라, 이런 요즘 삶이 하도 힘드니까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병든 거고요. 인간의 하트, 생명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런 초월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이 없어요. 마약 중독이신 분이 계셨어요. 마약 중독 참 힘든 겁니다. 마약 중독의 종류가 많습니다. 약의 종류도 많지만 중독의 종류가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하시는데 1년에 한 서너 번 하세요. 그게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중독이에요.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팍 터지면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이 오니까 가요. 저 맨하탄 20 몇 가라나 가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찌르면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한 이틀 계실 때도 있고 사나흘 계실 때도 있고, 그동안에 일은 터져갖고 그 와이프는 그냥 그 뒤치레 하느라고 돌아다니다가 병이 생기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왔어요. 좀 일찍 오지. 목사님 알고 계셨죠? 알았지.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알았어. 그렇게 해야 영업이 되는 겁니다. 그 목사는 신기해요. 목사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삶에 관심이 있고 심령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뺀질뺀질하게 하고 있어도 알 건 다 알아요.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심령은 알지요, 보이지요. 처음부터 알았어. 근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가 말 안 하는데 내가 말하면 네가 치유되겠니? 도망가지. 어떻게 하죠? 답은 간단한데. 하여튼 뭐 반가워서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이들을 불러라. 아이들 앞에 고백해라. 아빠가 마약 중독이라고. 아빠를 도와달라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이들에게 고백해라. 죽으면 죽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내 자녀에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녀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고백을 해버리면요, 다시 못합니다. 그 자식이 눈에 받쳐서 차라리 죽지 못합니다.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 실패하면서 삽니다. 우리 다 죄 지으면서 삽니다. 얼마나 악독한 생각들이,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이 하루 24시간 안에도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후비고 댕기는데, 겉으로 멀쩡하면 정말 멀쩡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정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사모함이 열정이 됩니다. 내 속에 더럽고 없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사모함이 정말 열정이 되어서 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보자고 하는 열망이 불꽃으로 내게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얘기지만 성경은 죄를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아닌 것 같이 하는 거짓이 문제라는 거죠. 이 거짓이 모든 유업을 뺏는 것이라는 거죠. 죄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정죄함이 없음이 보이면, 생명이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보이면, 또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죄스럽고 악하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망이 있다는 것이 보이면 고백을 할 수 있죠. 고백해버리면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고백 못한 사람은 평생에 그거 정당화, 평생에 그거 남의 탓하고 다닙니다. 평생에 자기 변명하고 다닙니다. 고백 딱 해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닌 고백 때문에 내 실패가 과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저주를 제압합니다. 실패를 디딤돌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용서와 화해가 임하니까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내가 실수는 했지만, 내가 실패는 했지만 내가 나인 것이 떳떳해지는 것이죠. 매를 맞고 나면 편안해집니다. 어릴 때 잘못하면 아빠에게 해초리를 맞는데 맞고 나면 후련해지죠. 아프지만 그런 것입니다.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죄를 직면하는 것은 정말 아픈 일이죠. 그러나 직면해서 하나님, 또 한 번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 나갑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생명의 담대함,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키는 self-acceptance. self-acceptance.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정죄가 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음을 보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못된 짓만 하다가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돌아온 아들을 아무 정죄 없이 잔치를 열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가슴을 만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가슴을 만났다는 것은 십자가를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열리는 거죠. 이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교리 공부해가지고, 설교 들어서 알 수 있죠. 고백할 수 있죠. 그건 고백 아닙니다. 그러죠?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입술로만 고백을 해요. 마음은 전혀 아니야. 그럼 고백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육은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육은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과 육의 배타적인 단절성. 육은 왜 그렇습니까? 완악해져 있습니다. 상처와 실패의 두려움을 가리고 괜찮은 척 하려고 하니까
감정은 상해 있죠. 지성은 왜곡되어 있죠. 의지는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항상 긴장해 있어요. 몸과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병들을 달고 살게 됩니다. 긴장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가 보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는 것도 자기가 보는 대로만 보입니다. 그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쩌자는 것이냐? 비밀이 뭐냐? 몸입니다. 몸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은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으로 삽니다.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한 고백, 그 성경에 우리 번역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마음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heart,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마음은 얼마나 용서하고 싶습니까? 마음은 얼마나 용기 있고 싶습니까? 그러나 몸을 따라 삽니다. 몸은 거짓이 없습니다. 마음은 아픈데 안 아프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은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안 아프면 안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몸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몸이 믿는 대로 살고 몸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배워가지고 내가 잘 되는 꿈을 꿔야지,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몸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음식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알죠? 저도 오늘 이 양복이 옛날 양복에 대해서 아침에 이제 입는데 허리띠를 이렇게 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쫙 당겨서 이렇게 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돼지고기 이런 거, 제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 또 돼지띠 아내하고 삽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우리 아내는 자기가 돼지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돼지띠라고 안 그러고 자기가 돼지래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복돼지야. 그랬더니 나를 막 때리더니 하는 말이, 복돼지가 뭐야? 꽃돼지라고 해야지. 저희 집에 오시면 우리 둘이는 집에 있으면 맨날 놀리고 장난치고, 제 아내는 제가 아이가 되는 걸 허용해 주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제 아내가 아이가 되는 걸 허용해 주고, 그게 우리 둘이 건강한 관계의 비밀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좋아하지만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돼지고기만 보이면 마음은 알아요. 먹으면 안 된다. 몸은 이번에 먹고 다음부터 절제. 몸이 저주를 살면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복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몸이 왜 저주를 사는 줄 아십니까? 영이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영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으면 몸이 삶 전체를 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몸은 도구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영이 생명인데 영을 나에게 줄 때 이 영은 뭐예요? 형체가 없는 가능성이죠. 김연아 선수에게 그 스케이트, 운동신경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줬어요. 형체가 없어요. 그걸 김연아 선수가 가장 은사에 잘 맞는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운동을 택해가지고 자기의 가능성을 형상화시킨 거죠. 형상화.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 안에 있는 가능성이 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영을 주실 때 이건 가능성이, 형체가 없죠. 그걸 받은 내가 이걸 형상화, 구체화 시켜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구체화 시켜요? 육체가 있어야 구체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육체는 생명을 형상화시키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이 형상화돼서 활짝 피어나면 육체는 어떻게 해요? 엑서사이즈 도구는 엑서사이즈가 끝났으면, 사용 한도가 지났으면 버리면 되는 거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나라는 생명으로 형상화되어서 그 자리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나로 형상화되면 내 속에 우주를 담고 우주 속에 나를 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모두가 있게 되고 모두 안에 우리가 있게 되고, 생명의 연합의 신비, 이것이 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피워내지 않고 살지 않고 그냥 그 마귀의 거짓 정죄에 두렵고 떨려가지고 수치스럽게 사로잡혀서 살면은 이 생명은 한 번도 형상화되지 못하고 육체와 함께 소멸해 버리는 거죠. 육체와 함께 소멸할 때 이게 없어지느냐? 아니죠. 영원한 허무, 영원한 그냥 가능성, 무언가는 있는데 무언지 알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런 생명으로 이렇게 영원히 남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비유 마감을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걸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후반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종말 얘기를 하실 때마다 이것을 결론으로 냅니다. 제가 그 기절을 다 뽑을까 그러다가 날씨도 무더운데 성도님들한테 그건 너무 디프레시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하시나?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이게 피어나도록 내가 피를 흘렸고 아버지가 정죄 없이 사랑하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그렇게 감동하는데 너 거짓에 속아서 두려움과 수치에 사로잡혀서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 하면서 생명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난리잖아요. 이미 그 지질학자, 기상학자들이 1900년대 이후에 일어난 지진이 1900년대까지 일어난 모든 지진수보다 지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나미라든지 이상기후 현상이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활짝 피워내고 나면 흙에서 온 이 흙을 깨끗한 흙으로 돌려보낼 텐데 생명을 피워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낼 때 이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은 한이 서린 육신이에요. 땅이 한이 서려 있어요.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피워내지 못하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흙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과 원망과 분노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육체를 통해서 활짝 피워내서 하나님의 나가 형상화된 뒤에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는 내 품에 임하시고, 이렇게 하면 영인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마치 씨앗을 맺으면, 자,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도요, 이 해바라기가 이렇게 피어나서 씨앗을 맺으면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과 몸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영인 생명이니까 우리는 이 생명이 나라는 생명으로 형상화가 딱 완성되고 나면은, 그러면 내가 했던 이 몸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이 생명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에 사로잡혀 있어요.
영으로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허무에 굴복하고 육체로 소멸되는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삶을 산다.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조건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연결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아버지로 피어나는, 그래서 뭐예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없는 곳에는 억눌림과 결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왜 몸에 사로잡히는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은 죽을 수가 없죠.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나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 생명의 몸이 됩니다. 이 문제는 로마서를 좀 잘 읽어보세요. 몸이 죽을 몸이 있고 생명의 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또 생명의 몸, 그런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6장 22절은 12절에서 22절까지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12절에서 22절까지는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나 사욕이 몸을 다스리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이 몸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았냐? 너희가 몸으로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너가 가진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를 결정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총 결론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나로 형상화되어 하나님과 만물과의 코이노니아, 이 교통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삶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 삶이 두려움이라는 뿌리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난을 향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넘어서 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 안 하려고 안전한 목표를 정합니다. 반드시 실패하겠죠. 두려움에서 출발된 삶은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내가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실패를 향해서 꿋꿋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상한 얘기 같지만 우리 사람은 고난을 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7월 1, 2, 3이 우리 실라이존이고, 근데 우리 벤자민이 4일부터 4, 5, 6, 7 토요일까지 3박 4일 작년에 우리가 도전했던 그 코스의 디아들 사이드를 또 가자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아들하고 같이 등산을 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2박 3일인데 제가 거듭나고 왔거든요. 발톱이 3개가 빠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실라이존 2박 3일에 주일까지 3일을 풀로 사역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뉴햄프스로 가가지고 3박 4일을 등산을 한다. 이제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벤자민한테, 벤자민, 아빠 is going to be 59 and 60 is tomorrow. I think this is a bit too much for me. 그랬더니 같이 안 간다 그러면 좀 싫어할 줄 알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Okay, I understand. You are old man.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산에는 안 가게 됐어요. 여러분, 소파에
가만 앉아 있는 걸 좋아할까요? 그 어려운 산행을 가는 걸 좋아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파에 앉는 건 10분 좋을지 몰라요. 매일 거기에 앉아 있으면 죽고 싶을 것입니다. 산행은 그렇게 어려워도 그 코스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힘든 그 등산 코스입니다. 그렇게 어려워도요, 가고 나면 또 가고 싶어지는 것이.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차피 한평생 살고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큰 실패도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는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 모든 일에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위협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녀면 상속자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등산에 어려움 없이 누가 어떻게 정상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정죄함이 없음을 알고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을 알면 더 이상 나 정당화, 변명하는 삶 안 삽니다. 남에게 남 탓하는 전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직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런 부분에는 제가 아직도 죄의 권세에서 자유치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실패를 했든지 과거는 과거로 딛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보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타인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이 고백이 있고 실패를 직면하는 사람은 같은 몸인데 지옥의 삶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삶을 삽니다. 똑같은 몸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이물어 불 때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몸인데 전에는 감추인 두려움과 수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왠지 그 연약한 그 부족함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self-acceptance, self-enjoy 이런 사람은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몸과 마음의 병이 사라집니다. 생애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인격 치유, 성격 치유, 내면 치유, 내면 아이 치유, 목사 치유 다 일어납니다. 제 아내가 항상 저를 보고 당신은 딜라이트 존 가서 치유받고 와 이렇게 말하는데 비로소 성장과 성숙이 가능해집니다.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비로소 자신과 이웃과 세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되시고 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삶, 항상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